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 중요한 목적, 중요한 영원하신 작정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두 가지를 하세요. 두 가지 실행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창조이고 두 번째는 섭리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심심하시거나 외로워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분, 그분의 권능과 존재와 지혜와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이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요. 또 하나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의 풍성하심을 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일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스럽고요. 그 다음에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보시기에 어떻다? 그렇죠.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라고요? 좋았다. 여러분 좋았다라는 그 의미는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뜻대로 완벽하게 완전히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요. 지금 다혜리가 학교에서 지구를 살리자, 지구를 보호하자 이러한 배우고 있나. 그래서 물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불도 켜져 있으면 불을 꺼야 돼요. 지구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혜리도 그 어리지만 지금 6살이야. 6살인데 막 노을을 보면서 목사님이랑 똑같이 우와 아빠 이거 봐서 저것 좀 봐요. 막 하늘이 보라색이에요. 막 이러면서 감탄을 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새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신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여러분 경외감을 갖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유명한 화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작품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파란 하늘의 그 뭉게의 구름 그리고 마음이 또 뒤숭숭할 때는 또 꼭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여러분 회색 하늘 그리고 또 저녁 노을 또 계절이 바뀌는 그 변화에 여러분 나뭇잎이 변하는 그 빛깔 여러분 또 피어나는 꽃들 그리고 빛났던 과거의 그 과거를 보는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름다우시고 또 선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 선물
지금과 같은 날들을 여러분 즐기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꽃이 피었네. 아, 길에 꽃잎이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해?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지나갔나요? 아니면은 여러분 그 꽃이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바빠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꽃도 한번 보지 못하고 사진 한 장 찍지 않는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그렇게 지나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꽃들과 자연만물의 그러한 계절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걸 묵상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또한 범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창조의 핵심, 창조 중에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가장 그 집중해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평가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받기 전과 후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고요. 또 죄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특하게 창조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가 아니라 그럼 그 죄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타락하고 오염된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외모나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로운가요? 여러분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얼마를 가지고 있는 그 숫자 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나요? 그리고 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그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내가 몇 점 받았는지에 따라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대방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숫자에 두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가장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받은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비교하지 않기에 그런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갖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이 상대적인 발탄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자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 우리의 자존감과 또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랑할 이유가 있고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무엇인가 내가 주고 또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 받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여러분 나는 존귀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것이 경쟁과 숫자로 우리를 평가하고 세상의 도구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어떻게? 자유하고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는 길이고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근자감이라는 이야기 알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존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스펙도 없는데 여러분 자존감은 높고 여러분 자신들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고 마치 딴 세상이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꼴보기도 싫어서 여러분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학교 성적에 달려있다면 그럼 몇 점에 받았는지에 따라 자존감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그렇게 할 거예요. 또 돈이 있다면 여러분 돈에 그 자존감을 둔다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여러분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자존감은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을 둔다면 여러분 그것이 미쳐지지 못했을 때에 희망생이라는 그런 이번 생에 망했어 또는 루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가장 최고의 가치를 선물로 받았기에 여러분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그 박탈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한 그러한 지능을 갖고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다른 환경, 다른 능력을 갖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 차이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신비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돈이든 권력이든 인기를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만족스럽고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이 땅에 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5달란트를 주셨든 2달란트를 주셨든 여러분 동일하게 행복과 만족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졌다라고 즐거움이 크고 만족함이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효가 그 기쁨과 즐거움, 만족감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가장 최고의 가치, 그 가치를 소유한 자들이기에 그 절대적인 가치를 받은 자들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자유이며 행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자연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나의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를 통해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고 계세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과학과 기술과 또 의료 등 여러분 눈부시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그럼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것 대신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를 주셨죠. 그게 예를 들면 챗 GPT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보를 얻고 새롭게 소화를 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다면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질문을 해서 질문한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행평가에 그대로 그것을 베껴서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런 사진 있잖아. 사진 지브리풍으로 해가지고 그 사진을 어떻게 해요? 미야자키 하야오죠. 그 화학 작가의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 우리는 그게 재밌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AI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사진으로 남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의 그 작품 속에서 나오는 그 그 그림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때로는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그 사람은 있잖아 수정하기 위해서 꼬박 그 한 컷을 수정하는데 하루를 꼬박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혹시 영화 봤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분다라는 그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 4초짜리 컷이 있어. 기차에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막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는 거거든. 4초짜리를 그리기 위하여서 몇 년 동안 그 그림을 매달렸냐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4초 컷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 지브리풍의 그 그림. 여러분 그런데 지금 AI로 등장하면서 그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독특한 그림의 품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그것을 그려낸다. 심지어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잘 돌리는 사람이 그림 한 장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돌림으로 인해서 4,000원, 2,000원에 돈을 받고 그 그림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적 재산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세계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야. 형상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비공유적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혼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또 우리를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회에서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이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뇌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요즘 뇌과학자가 그 뇌를 이제 연구를 할 때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인간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그 성취를 세웠을 때, 그때가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 행복감을 느끼는 뇌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여러분 그 연구를 통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자연스럽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는 그 관계적인 분으로서 충만한 영광과 그 행복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올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것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지키는 것, 모든 피조물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서도 앞장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할 때에 여러분 영광스럽고 또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들도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도 그냥 눈 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님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에 그 선고를 했던 문형배 재판관이라는 사람 알아요? 알죠? 그 사람의 막 미담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감동받은 것이 한 이야기가 있어. 뭐냐면 여러분 보통 대법원 재판관들의 재산들이 평균적으로 20억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재산이 몇 억일까? 단 4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를 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했어. 평균적으로 재산이 다른 대법관들보다 이렇게 낮은데 왜 이렇게 재판관님은 왜 이렇게 4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자기가 뭐예요? 다른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그런 평범한 수준으로서 자기가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 법원이라는 것은 높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편에서 어떻게 보면 최소의 그러한 희망이 될 수 있는 보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돈이 많고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관점으로서 재판을 하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라고 또 봤거든? 근데 그 사람의 후원해 주셨던 분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없었는데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전폭적인 장학금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넷플릭스에 그 김장하 선생님이라는 분의 그러한 취재한 다큐멘터리가 있거든. 근데 그분도 약방을 통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으셨는데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과 이 세상의 정의와 형평을 위하여서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서 흘려보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무석이라는 이 학교 무석이 뭐죠? 한국인 학교 다니고 있잖아.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 상대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막 노트도 필기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커려하고 어느 학원에서 무슨 공부하고 있는지도 잘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서 더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학교의 이름을 레벨을 여러분 높여야 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뭐예요?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끼리 막 경쟁력에서 막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복잡복잡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실력을 향상시켜줘서 이 학교의 이름을 높이면 더 훨씬 더 어떻게?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쟁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막 이야기하는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알려주고 함께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학교도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높일 때에 대학 훨씬 더 잘 갈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중간고사에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것을 함께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서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그런 변화되는 환경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분주함과 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런 모든 만물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분이심을 꼭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이곳에서의 생활 가운데 정말 분명한 목적과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구석에서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주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런 관계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 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 기간 분주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정말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것들을 통하여서
어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또 시험 공부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또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노력한 만큼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또 예배하는 자리에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